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산천도 변하고 강산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해요. 나라도 변하고. 나라가 이게 오래 갈 것 같아도요, 다 변합니다. 변하고. 소련도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이 있었을 땐 되게 강력했는데, 그 다음에 그 고르바초프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와서 러시아가 붕괴되죠. 붕괴되고 위성국이 제각기 다 독립을 해버리고 말아요. 또 EU도 뭐 이렇게 자꾸 변하고, 나라도 변하고, 사상도 변합니다. 사상. 다 변합니다. 다 변해. 그 중에 우리 인간, 나 자신도 변해. 제 자신도 많이 변했어요. 또 여러분들도 많이 변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치 않는 진리를 주셨습니다. 변치 않는 게 진리예요. 아멘. 진리 아닌 건 다 변합니다. 다 없어져요. 낡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 진리 변치 않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는 안 변해.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 변하고, 성령도 안 변합니다. 성삼위일체는 안 변해요. 또 하나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다 변해도 너를 살리신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거기는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변하지 않는 영원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저희 믿음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한 의를 정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다 살게 해놨어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변함이 없는 그 진리를 받아서 나가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는 만세반석이시여 변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세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평양에 떠있는 한 조각의 조그만 나룻배에 불과한 거예요. 바람이 불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물결이 치면 물결에 휩쓸려서 고난받고, 그게 우리 인생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는 우리 제단 뿔에 새겨진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피로 남은 피는 제단 밑에다 붓게 하시고, 고기는 육체는 다 불살라요. 그 구약시대 때 제사 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완전히 희생시키고 완전히 소진시켜서 우리를 그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기 보면은 그 예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8절부터 한번 제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해야지 이 물질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은 물질을 뜻해요.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서 물질로서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것은. 그 다음에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의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은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고기는 다 불살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제사장들은 그 속죄 제물에서는 먹을 게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율법주의 이런 그 형식적인 믿음으로 나가는 거는 구속의 제단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행함으로서는 구원함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뭐 식물을 먹을 걸 잘 먹고 그다음에 뭐 제사장이 돼서 제사 잘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의 피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그건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은혜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먹을 권한이 없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율법주의로 나가서는 주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11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11절, 12절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그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원함을 추구하는 우리 믿음, 나 위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피를 바라보면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받았는데 첫째는 그 상황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영문 밖에서 죽으신 그 예수께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네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거기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마태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습니다. 피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의 피로 나가야 돼요. 그 피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돼요. 그 베드로 전서 1장 18절로 19절에도 무슨 말씀이 있냐면 제가 읽을게요.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시니라. 예수의 피를 가지고서 늘 나 위에 죽어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돼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못이 박히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 피를 가지고 가는 신앙.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해놓고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어요. 의의 흉배는 예수의 피의 의를 가슴에 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아니면은 죄사함도 없고 의롭다 함을 받을 그런 기회가 없는 겁니다. 예수의 피만 의지해서 나가야 돼요. 영문 밖에서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께 나아가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첫째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 내 뜻은 이건 죄악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은 세상의 풍조와 육신의 정욕을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된 내 자신 아닙니까?
사탄이 내 옛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셨어요.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 우리가 그 신자의 내적 투쟁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일을 할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내적으로 갈등이 와요. 예수 믿는 자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는 옛사람의 길이 있고, 하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길인데, 새 사람의 길인데, 그때 예수의 마음을 따라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요.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보면은,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일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 마음, 나는 죽었어요.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너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이제부터는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살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신앙. 왜냐? 왜 그래야 되느냐? 그건 영원하기 때문에. 그건 진리기 때문에. 자기 마음, 지 생각대로 나가는 것이 교만이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쳐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못 살게 가난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쪽으로 인도하세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적으로 하나님만 따라가서 다 승리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거기 총리가 됐고 애굽의 포로로 잡혀간 요셉은 거기서 애굽 총리가 됐고 다 잘 됐어요. 그 록펠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그 재력가가 있는데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10계명을 받아요. 10계명 받은 게 첫째 계명이 11조를 드려라.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순서는 제가 좀 틀릴지 몰라도 뭐 목사님을 가슴 아프게 하지 마라. 그다음에 뭐 앞자리에 앉아라. 뭐 이런 그 10계명이 있는데 그걸 끝까지 붙들고 나가요. 록펠러는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친구한테 사기당해가지고서 망해요. 한 번은. 어떻게 망하냐면은 친구가 금광을 너한테 싸게 주겠다. 금광을 자기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샀어요. 그리고 뭐 아는 사람 전부 다 돈을 끌고서 샀어요. 샀는데 그게 속았어요. 그 금광은 폐광이에요. 금은 나지만 경제성이 없는 금광이에요. 광부들이 막 데모 나가서 록펠러 잡아 죽여라. 왜 우리한테 임금을 안 주냐. 막 난리가 났어요. 록펠러가 그 굴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요. 조금 더 들어가라. 이렇게 암시가 와서 좀 더 들어가요. 거길 파봐라. 팠는데 거기서 석유가 쏟아져요. 유전이 터진 거예요. 폐광이 아니라 그 유전이에요. 유전 제일 좋은 유전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를 만들고 그 록펠러가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믿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요. 자기 육신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 변해요. 내 생명도 변하고 내 육체도 변하고 내 생활도 변하고 집에 애들 다 변합니다.
하나 의지할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하세요. 성령은 영원하세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은 살아있을 동안에 나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고 나 죽은 다음에 나를 이끌고 천국에 계속 같이 가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어린 양 예수가 날마다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준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나가려면은 십자가에 피를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들고.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말씀은 영원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자기 생각, 세상의 생각, 그건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자기 생각, 세상의 생각은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세상주의예요. 그걸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대로 나가는 그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늘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피, 십자가 피, 주님의 마음, 주님이 주신 말씀, 그 다음에 그 그 사랑에 매여서 가야 돼요. 사랑의 끈에. 주님의 사랑의 끈은 나 위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끈에 그건 불변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식어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애들도 좀 자라고 나면은 지 살궁리 하지, 다 엄마 아빠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자기 살궁리. 자기도 또 그렇게 당한다고. 자기 자식들한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그 십자가의 피, 그 마음, 그 말씀을 붙들고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리스도를 함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 나가면은 그때는 이제 녹아나는 거예요. 나가면 막 생수가 터지고 성령이 막 역사해요. 나가는 믿음. 요한복음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7장 37절에 보면은 주님께 나가라.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아가는 신앙. 이것은 현재 완료 진행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어저께 난 나갔다 왔어요. 그럼 이제 좀 쉬었다 할게. 그게 아닙니다. 계속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날 인도하세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앙망하며 나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찬양을 해라. 찬양해라. 거기 보면은 본문에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도성에는 영구한 도성이 있고 장차 망할 도성이 있어요. 장차 망할 도성은 장망성이라고 해요. 장망성. 장차 망할 도성이라고. 이 세상은 장망성이에요. 영구한 도성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어요. 없고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진리가 나를 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을 드리자는 거예요. 왜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네 얘기 안 해도 전능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아시겠지? 그럴 건 아니라고요. 감사를 하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방식인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 14장 15절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라. 찬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했어요. 거기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16절 죄송합니다. 16절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석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교회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 참 감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참 좋은 생각이시라고. 근데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인원적으로나 모든 게 일천해서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래도 마음이 끌어올라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겠대요. 하시면 좋죠. 하십시다 해서 오늘부터 이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 열매를 날마다 맺혀야 돼요.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합니다 얘기해야 돼요. 얘기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자식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엄마 아빠 사랑하면은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엄마 아파서 어떻게 해요? 사랑해. 내가 청소할게요 오늘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랑은 하는데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지 할만 해. 그러면 엄마가 섭섭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 감사해라. 다윗이 오베데돔에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면서 막 춤을 췄어요. 왕이 딩그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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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춤추고 가니까 다윗의 부인 미갈이 왕의 신분에서 채통머리 없이 말이지 창피해서 못 견디겠다고 그래. 저주를 해요. 하나님이 미갈은 저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함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게 그 제사를 지내면서 나가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 말씀교회도 좀 더 활기차게 자기 표현을 하는 게 좋아요. 표현하시고 찬양에 많이 참여하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별도의 또 은혜가 또 있어요. 그 은혜에 참여하는 저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뭘 또 해야 되느냐면은 거기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하고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냥 이해 타산에 잡히지 말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나누어 주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예요.
네가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 말로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 예?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에 나오는데,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라는 거예요. 논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더해줘요. 그리고 이것이 감사하는 마음이고 주님의 평강에 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인색하기 짝이 없고 또 미워하고 서로 막 비판하고 그러면은 거기 하나님 안 계세요. 그냥 사랑해주고 무조건 사랑해주고 그냥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바본가? 저 사람 호구다. 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손에 안 나가게 하나님이 정말 잘해 주실 거예요. 형제를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그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생명에서 옮겨 사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면 주님의 평강이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더해주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돼. 그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화평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돼요. 신명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원수의 나귀가 강물에 빠지면 가서 건져주라는 거예요. 또 원수의 소가 길을 잃고 헤맬 때 그걸 찾아서 주인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소가 무슨 일이 연 건지 몰라도 지가 고삐를 풀고 어슬렁어슬렁 막 다닌다고. 보니까 저놈은 이웃집 철천지 왼수의 소야. 그러면 가만 내버려둘 때 저놈은 소 잡혀먹든지 말든지 내버려두자. 그렇게 하다가 어디 산에 가서 뭐 누구한테 여우한테 잡히든지 또는 도둑이 끌고 가든지 했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소를 붙들어다가 원수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박천지 당신 나 미워하는 줄 알지만 당신 소가 이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서 내게 가져왔네. 여기 있네. 아이고 그 소 내가 잃어버렸다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그걸 찾아서 갖다 주냐고. 그러면 원수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속으로. 야 내가 잘못했구나. 풀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나귀가 그 짐을 잔뜩 싣고 또랑을 건너다가 빠졌어. 그 짐이 물에 젖어가지고서 무거워져가지고서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근데 원수 꼴보기 싫은 그 원수가 그 혼자 가다가 그 빠져서 낑낑거리고 있을 때 뒤에서 확 밀어서 쫙 올려주면은 그 꼴보기 싫은 그 사람이 나귀 주인이 속으로 생각할 때 야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거예요. 인간 세계에 인간으로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성령,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영원합니다. 세상은 다 없어져요. 이 우주도 다 날아가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이번에 구정을 맞이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벌써 이게 나이가 자꾸 먹어가는 게 그렇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데 영원한 것을 주셨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 위에 피 흘려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금과 은같이 그 보석 같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은 부인하고 이제는 영원한 것을 받아서 양문 그 성문 밖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께 나아가는 신앙,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신앙,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 사랑했듯이 나도 사랑하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영원히 나가시는 영문 밖에 죽으신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가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